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가나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에 갑자기 불쑥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드러내실 그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되는 이 모습들이 유대교의 그 정결 예식, 더 이렇게 좀 넓게 말하면 유대교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얼핏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쓰신 분들은 그저 생각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마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다 계획들 안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이 일들은 유대교와 긴밀한 연결 속에서 그 유대교를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유대교의 한계가 여기일 수도 있고, 유대교가 추구하고 있는 이 정결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드러내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 정결 의식은 어떤 거냐면,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의식, 자기의 더러워진 모습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에 쓰이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더러워질 수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율법에 정한 의식에 따라 계속 정결하게 씻어내는 그런 의식에 쓰인다는 그런 그런 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의식의 구조의 하나의 일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6절에는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 이런 말은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아직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의 어머니의 그 말과 연관성을 지자면, 아직 저희들이 8절, 9절, 10절을 읽고 읽지는 않으니까요. 7절을 읽으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명령을 내린 그 하인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돌 항아리 6은 아마 거기에 비어있는 이렇게 모습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이 항아리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조금 저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고 한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항아리가 비어있다. 그것은 그들이 정결의식을 사용했던 이 기능이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깨끗게 하는 이 기능이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 유대인의 정결의식의 힘이 고갈되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어있는 그 항아리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이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물을 채우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떠서 이제 연회장의 손님들에게 이제 갖다 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 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 물을 채우라는 이 명령에 하인들이 열심히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 채워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8절에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이 저희가 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물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8절에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때가 지금 이때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자 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이 8절에서 말하는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때를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8절이 아마 그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이것을 떠다 주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이 되어지고 있죠.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영어권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 한국말에 번역되지 않는 그 책들부터 시작해서 독일어에 있는 책들부터 쭉 보시면 이것들을 연구해 놓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기까지 물이 꽉 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그 항아리에 있는 이 물을 이렇게 떠서 갖다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몇 성경을 이렇게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묵상하고 그분들이 연구하는 안내들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떠서 갖다 줘라 할 때 이 뜨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작은 항아리에서 뜨는 그런 게 아니라 개울에서 뜨다 이런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6개의 항아리로 상징되는 이거는 유대교의 정결 의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귀까지 찼다는 것은 뭐냐면, 채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유대교의 기능은
그 처여짐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추구했던 그 정결의식의 완성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떠오는 물은 새로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아니라 우물에서, 새로운 우물에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물이 놀랍게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이해가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게 옳다 그르다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가나에서, 그리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이 물,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이 물은 어쩌면 적극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결한 것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은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진정으로 새로운 맛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돌 항아리에서 떠서 갖다 줬다느니 뭐 새로운 우물에서 갖다 줬든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율법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장면이 흔히 저희들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이 이미 저희들이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을 첫 번째라고 하는 이 표적, 그것도 혼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표적, 그것도 혼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율법은 모세까지다. 모세에게 주어진 것. 그 율법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주는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언급한다는 건 그때 장소, 그때 시간이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룩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중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철학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저는 그쪽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성을 가진 투철한 이성을 가진 명철한 이성을 가진 저희들이 인간이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언제나 저에게는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인생을 공부하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저에게는 언제나 신비고 언제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보잘것없는 물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도 지금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좀 소원하시거나, 여러분 신앙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힘들다거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도리어 생각해 보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너무 큰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니까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은 보잘것없는 물과 같은 우리가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신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시기 바라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님들은 해결책을 잘 모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먹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안 사람 누구였을까요? 하인들과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처음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끝자락에 한번 잠깐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표적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넘어서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표적,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시야와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세계, 주님께서 펼쳐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그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예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꿈송, 성경 이청 통독 그리고 성경 필사에 참여하여서 말씀에 걸어놓으신 하늘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청년부 싱크 금요 모임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가득하게 내려 주옵소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2018년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그리고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2018년 여름 단기 선교,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의료 선교, 그리고 임미영 선교, 또 싱크 국내 선교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